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 오늘은 이야기 같은 내용이라서 좀 쉬워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4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그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로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그 전주 지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설교 말씀을 한번 조금 떠올려 보셔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어떤 권세를 주셨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면서 나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회개하라 전파하라고 이제 둘씩 다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거에 연결된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안 계시면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그 기간이 끝나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 자기들이 했던 전도 사역을 보고회를 하는 그 보고회가 오늘이에요. 보고회를 하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전도 나가가지고 그 봤던 기적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요 나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가 있지 뭐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님은 명하니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뒤로 거꾸러지면서 귀신이 막 나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흥분이 돼가지고 막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로요 이어가지고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들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아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또 막 말하죠. 불치병 걸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병이 싹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놀라는 가운데 우리가 막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예수님이 흐뭇하신 얼굴로 제자들께 싹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너무 수고를 했잖아요. 사역을 하고 와서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너희는 육신이 연약하잖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일행을 향해서 몰려오니까 밥 먹을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어라.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자기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고 또 자기들도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지금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하고 떠난 휴가가 어땠을까? 그 휴가지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휴가지에서 있었던 일 중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이 시간 목사님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목자 없는 양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인데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론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고을에서 그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요.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도 나갔다가 기적을 일으킨 걸 너무 많이 알아서 제자들도 예수님 못지않게 유명세를 타게 된 거예요.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시네? 저쪽으로 쭉 가면 외딴 곳 어디가 있는데 아마 그 한적한 곳으로 가나 보다. 우리 가자. 그리고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지름길로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지름길로 막 정신없이 막 걸어갔어요. 이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으면 이렇게 막 빠르게 몰려가지고 막 갔는지 몰라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신 그곳에 더 먼저 도착해버린 거예요. 그 딱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배에서 내려서 원하는 그곳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몽땅 몰려가가지고 먼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막 피곤해갖고 예수님이랑 같이 우리 휴가 떠나자. 그래서 예수님하고 오랜만에 회포도 풀고 정말 좀 쉬어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제자들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면 여자들, 할머니, 어린이까지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하거든요. 2만여 명 가까이가 몽땅 그곳에 몰려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짜증이 났을 거예요. 왜요? 사람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요. 왜?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해 주는 거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제자들이 피곤하고 지금 막 쉬고 싶은데 짜증이 났을 거예요.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온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피곤하셨을 때 똑같이 피곤했겠지만 제자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마음이 이제 넣어가지고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이러는데 무리들을 많이 모였으면 그 사람들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향해서 누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나오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임에 있으면 먼저 다 그 모일 수 있는 자격을 다 제자들이나 아래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나중에 중요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대부분 어떤 회의나 이런 거에 제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나왔단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쉬고 싶은데 피곤한데 에이 안 가. 우리 어차피 오늘 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이 안 나가니까 예수님이 나가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오늘은 뭐 어차피 쉬니까 예수님이 나가셔서 저 사람들을 잘 말해서 돌려보내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시더니 들어오시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몰린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불쌍해요. 목자가 없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누가 정치 지도자냐면 헤롯이에요. 분봉왕인 헤롯이죠. 근데 헤롯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그 헤롯은요. 술 많이 먹지, 음란하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음란하지, 부도덕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그런 식으로 사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헤롯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제 소망을 안 주니까 누구를 향해서 더 몰려가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막 권세 있게 전하고 이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저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로마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독립시켜 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겠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전에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굉장히 이제 번영하며 살 거야라는 그 생각이 여기가 있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쫓아가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죠? 어떤 왕으로 오셨나요? 세계 민족을 구원할 영적인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생각을 통찰력으로 다 아시니까 더 불쌍하신 거야.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머, 우리가 꿈꾸던 이스라엘의 독립적인 그 왕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얼마나 실망하게요. 그거를 보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니까 불쌍하고 긍휼함이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큰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비하심,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셨던 그 많은 것 중에 제일 큰 사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는 벌써 생각날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사건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뻔히 세상에 가면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해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자리인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시면서도 이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인간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죄와 별개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 죄값의 그 저주인 뭐 죽음과 그 고통과 질병과 이런 막 관계 깨짐과 이런 속에서 허덕이는 인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살기 힘든지를 다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비록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 어떻게 사셨는지는 여러분 지금 떠올리시면 굉장할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서 가장이 되어서 목수일을 하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너무 피곤해서 어때요? 막 그 배 위에서 고무를 베고 막 깊은 단잠을 주무시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에서 막 열매를 찾아서 그 시장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 뿐인가요? 채찍에 어떻게 해요? 살갗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나도록 두드러 맞았죠. 로마 병정들이 가서 막 얼굴에 침을 뱉어요. 수치심을 느끼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어보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그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서 상대가 말을 하면 아, 왜 그렇게 했어? 조금 더 생각해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런 긍휼함으로 지금 빈들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막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저녁 때가 돼버린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막 그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막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35절부터 한번 볼게요. 35절부터 보면
때가 저물어 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갔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모처럼의 휴가 기간인데 자기들과 같이 하시지 아니하고 무리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만 전하시는 예수님께 약간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저녁 때가 딱 지나가잖아요. 저녁 때가 됐잖아요.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몇 명이 간 것 같아요. 가서 볼멘 소리로 예수님 여기 빈들이고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사람들 보내서 자기들 뭔가 사 먹게 하세요. 제자들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무리들을 먹을 만한 거를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죠. 아마 자기들이 준비했다면 제자들하고 예수님 거 모처럼 휴가 기간에 먹을 거를만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그 2만여 명 가까운 무리들을 먹일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식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산해서 보내서 이 사람들 자기들 먹게 하라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당연한 말씀에 예수님이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 대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보내세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 지극히 당연한 그 말씀에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약간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동문서답이죠. 전혀 이치가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게 없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러니까 제자들이 재빨리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가 2만 명 가까이 모였지? 빵을 한 개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어치는 사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을 주려면요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다가, 그러니까 여기 성경 원어로 하면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여기 빈들인데 어디서 사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거를 정말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곳은 빈들이고 음식 살 데도 없고 돈도 많아야 되는 거 예수님이 더 잘 아시죠. 왜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조금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답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조금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쉬면서 나와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와서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따뜻하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내려니까 안쓰럽잖아요. 자식들이 그냥 가면 안쓰럽잖아요.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마음, 무리들을 향한 이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자들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무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만일에 예수님 여기 빈들인데 저녁밥 먹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저 무리들을 먹이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흡족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짜고짜로 여기 빈들이잖아요. 우리 200데나리온 돈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빨리 보내야 하잖아요. 여기서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에요. 요즘 노동자 일꾼들이 품값이 일당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대략 한 사람당 한 10만 원을 친다면 뭐 건축 일하는 분들 하루에 뭐 2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3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냥 10만 원만 친다면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 나와요? 2천만 원 나오죠.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다가 먹여도 많이를 못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수학적인 계산으로 지극히 이치적인 말로 안 돼요, 못 해요, 부정적인 거가 더 먼저 튀어나오는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저 무리들을 향해서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라. 사실 십계명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도자들로서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한번 알아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요, 200데나리온이 뭐 이런 돈 타령하지 말고 일단 저 무리들을 향해서 떡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 제자들은 지금 피곤하죠? 쉬고 싶죠? 예수님을 향해서 화도 났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피곤하지만 무조건 순종해요. 요 순종은 우리는 배워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요. 그리고 12명이 흩어져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 혹시 떡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뭐 도시락 싸온 사람 있어요? 물어보니까 어떤 조그만 소년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보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2개. 그렇다고 보리떡이 막 여러분 이따만하게 큰 게 아니에요. 한 소년이 먹을 만한 도시락이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도 막 이따만 조기만한 게 아니라 조그만한 그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 여기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개가 있어요. 이러면서 가지고 와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흩어져서 앉게 하라고,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다 12명이 흩어져 가지고 그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50명, 100명씩 다 모여서 앉게 만들어요. 조직적으로 질서적으로 다 앉도록 만들어요. 막 다 웅크려 있으면 나눠주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50명,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다 앉도록 제자들이 나가서 전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껴요. 왜? 오병이어의 역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그 행하시는 통로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그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오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특권과 시민권과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 기본이냐? 말씀의 순종함이에요. 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척도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건 뭐냐?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는 그럴 리 없지만 저한테 예를 들을게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또 하나님의 목사로 세우셨는데 목사에서 말씀은 전해요. 근데 행동은 전혀 목사하고 상관없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나 안 그러거든. 예를 드는 거야. 맨날 거짓말하고 막 싸우고 때리고 막 남고 훔치고 그러면 목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니? 없어요. 목사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긴 할까요? 아닐걸요. 전혀 설득력 없는 오히려 쫓겨나겠죠. 그렇게 행하면. 뭐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증거를 나의 행동, 나의 삶, 순종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팀에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이라고 해서 막 인격이 이만큼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른들도 천천히 영적으로 철들어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을 보니까 다 사랑할 만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 사랑할 만해요? 아니잖아. 스타일이 나하고 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고 생각이 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괜히 나 잘못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나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왕따를 시킨다거나 뒷담화를 한다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미워 이뻐? 미워요. 당연히 미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감정으로 당연히 그 사람 밉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냐? 나도 같이 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너희 그래? 너만 그래? 나도 그래. 안 봐. 흥! 말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담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래 너 잘해. 계속 말하지 마. 가 때려버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읽고 설교 시간에 들었다 해서 바로 내 자신이 그 사람을 사랑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저 사람 미워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정말 미워하지 않도록 저 노력할게요. 이러면서 정말 그 사람이 봤을 때 예전에 흥! 이랬다면 흥은 안 하고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억지로라도 아까 제자들이 짜증이 났지만 그 짜증남 속에도 순종했듯이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가운데 그 순종이 거룩한 습관이 되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의지를 보이면서 노력하는 자에게. 아무런 의지도 행하지 않냐고 나는 닮아가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기도하면서 나의 의지를 성령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려는 순종함이 필요해요. 이렇게 순종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다 질서 있게 사람들을 모아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에서 44절까지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여기에서 목사님이 밑줄 그어놓은 거 보시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에사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모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동사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잖아요. 이 4가지 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성찬식 때 사용하는 특징의 동사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동사는 어느 때 많이 쓰였느냐?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쓰이는 이 동사가 이 4가지예요. 곧 이 오병이어는 무엇을 암시하게 만드느냐? 성찬식을 암시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에 이렇게 오르실 거잖아요. 높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거죠. 죽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2만 명 가까운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하늘을 향해서 들고 축사했단 말은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게 만들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가 남냐면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으로 온 메시아다. 구세주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성찬을 한 사람도 생각은 못했을 거지만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에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인 그 예수님의 피, 포도주가 상징하잖아요. 그거를 마시면서
구원 얻은 자들이 생명 얻었음을 고백해요.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은 그냥 매월 첫 주 하는 게 성찬식이더라, 그런 전례적인 거가 성찬식이 아니에요. 성찬식 안에는 예수님의 몸, 어떤 몸? 인간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담당해서 찢기신 그 몸, 그 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담당하고 흘리신 그 피 흘림, 피를 생각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몸과 피를 왜 흘리셔야만 했을까? 왜 흘리셔야만 했어요? 효원이 죄 때문에요. 당연히 효원이만? 그래요? 제가 이 말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생각나는 거가, 침례식을 앞두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님, 연세 많으신 시어머님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이 침례 문답할 때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고 물으시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세요. 나 때문에. 알았어. 시어머니가 이제 가가지고 정말로 목사님이 침례 문답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할머니 뭐라 했을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어요. 이렇게. 근데 아니잖아.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 자신, 우리도 맞지만 결국 개인적으로 나와 예수님, 나 자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면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그냥 막연히 예수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런 막연한 그런 상태의 믿음이 아니라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 생명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 얻은 자께 함부로 행동할 수 없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거를 계속 다짐하면서 결단하게 하는 거가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죄를 회개하고 그냥 함부로 받지 아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그 전도를 다녀온 후에 신이 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막 뭐를 하느냐, 사역의 그 보고를 막 합니다. 그 보고를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다 들으시고 너희들 피곤하지?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편히 쉬어. 가지고 예수님하고 휴가를 떠났는데 그곳까지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제자들은 조금 화가 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빨리 보내요. 가서 뭐라도 사 먹게 하세요. 이 말씀에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거를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원하지 않아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다짐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4분 동안 기도할 건데요. 통성으로 4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좀 알기를 원한다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이 성찬 예수님 몸과 피를 받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제 3창하고 4분 동안 기도합니다.